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가정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빨리 우리가 이 질병이 사라지고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주일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맡길 때는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만이 우리 어떤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만약 지금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가장 귀히 여기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인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더 이상 국가가 존립할 수가 없고 그들의 소유를 사람에게 맡길 수 없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겹겹이 점점 쌓여오고 절망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사촌인 하라멜의 밭을 사라고 합니다. 전쟁 상황 속에서 가까운 친척의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비록 이 상황 속에서는 맞지 않지만 친척의 밭을 사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도 중요하고 현실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희망을 버려야 했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희망의 밭을 사는 것이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가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 매매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 매매를 하면 증인 3사람이 필요했고요. 계약 증서를 봉인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밀봉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계약서,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죠. 사본은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늘 연락이 가능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임봉한 이 매매 증서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땅에 묻고 갔을 거고 또 하나는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이켜본다면
70년 전 서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 그 전쟁이 있었던 해죠. 그래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은 질병과의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70년 전에 송파동 땅을 사놨더라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 그렇죠. 그 전에 이곳은 논밭이었고 거의 시골이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70년 후에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질병이 회복되고 어떠한 시대로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그를 준비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또 지금의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은 그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갈라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갈라지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오죠. 또 마음 가운데 분열이 옵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 마음이 갈등이 오고 분열되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하고 분열됩니까? 그것은 일상생활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필요한 것이 바로 먹는 거죠. 이제 이 질병이 온다 그러니까 이 마트에 쌀, 물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사람들이 사가서 갑자기 나오셨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은 이제 좀 풍요로운 시대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는 풍요롭지가 못했어요. 국가를 빼앗겼고 그들의 소유가 별로 없었고 직업도 다양하지 않았고 교육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현실과 괴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사실 괴리감이 있어요.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을 현실에 많이 맞추려고 해요. 나에게 많이 맞추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에 이 말씀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괴리감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래서 영국에 나는 부흥사요 목사님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10년째를 맡고 있는데 10년 동안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차라리 그 염려를 10분간 기도함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 시선을 이제 공중으로 돌린 것이죠. 그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지 않느냐. 그런데 천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새들도 먹이고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새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그들이 자라는지. 백합화가 수고하냐? 길쌈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꽃들이 그들의 어떤 스스로 어떤 그 의복을 위해서 살지 않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같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있다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결국 이 맡김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죠.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맡기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예.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으로 믿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입고 어떤 것을 마시느냐는 각자 다르죠. 그런 사람은 결국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 일상을 우리가 넘어서 내일에 관한 그런 것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 번역했던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걸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염려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를 내가 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면 오늘 염려는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은 내일의 염려를, 그러면 결국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오늘 할 염려만 하고 내일 염려는 하지 마라. 근데 성경의 깊은 의미는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의 경고나 마찬가지죠. 왜 염려해? 하잘것없는 새도, 들의 꽃도,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시는데 왜 그것을 염려하느냐? 라는 거의 경고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염려가 없는 날은 없거든. 하루하루가 늘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그런데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내일에 대한 말씀한 의도는 걱정이라는 것은 하지 말고 걱정조차도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주체, 그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겐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살아갈수록 건강이 약해집니다. 몸은 점점 약해져서 어느 날 이 땅을 떠나야 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성경은 건강한 청년의 시기는 잠깐이고 어느덧 인생의 황혼이 온다고 전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은 노년기를 접어들면서 어떤 신체의 변화가 오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전도서 12장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된다. 이것은 이제 사람의 얼굴, 뺨, 눈,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점점 새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을 지키는 손과 발, 그리고 다리가 떨리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우리의 등과 무릎이 구부러지고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은 점점
쇠약해져서 육신의 어떤 이 뼈들이 약해져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가 빠져서 요즘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임플란트도 어려우면 틀니도 하게 돼요. 음식을 잘 씹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눈이 점점 약해져서 시력이 높은 안경을 써야 돼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귀가 어두워지고 말소리가 적어지고 또 새해 소리로 인하여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깊은 잠이 사라지고 금방 깨어나고 또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진다 하는데 목소리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나 높은 계단에 오르는 것을 힘들어요. 길에서 놀랄 것이라 그랬습니다. 조그만 소리도 놀라고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살구나무 꽃이 핀다 그랬습니다. 살구나무는 분홍색으로 폈다가 하얗게 지는 꽃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점점 백발이 상승해지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랬어요. 기력이 없어지고 약해지는 것이죠. 정욕이 그치고 사람의 식욕이 떨어지고 의욕이 줄어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물 위에서 깨어지리라. 사람의 모든 신경 조직 근육들이 약해져가 또 심방, 심장, 동맥, 정맥, 혈관이 그 기능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결코 젊어질 수 없어요. 매일 늙어가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각종 건강식품과 또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일시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더디게 할 수 없어요. 영원히 노화를 막을 방법은 이 땅에 없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성경은 현실을 도피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찾아오게 될 허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를 하게 되죠. 또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죠.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먼 인생들, 요즘에 80, 90,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181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나서 명문대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한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굉장히 예쁜 한 처녀와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날 이 약혼녀가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특히 약혼녀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그는 그의 나이 25세 새로운 삶을 찾아서 카나다로 떠납니다. 믿음의 어떤 상처를 이기고 새로운 자매를 사귀게 됩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하고 했던 이 자매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결혼한 여자들마다 이렇게 떠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조셉 스크리븐은 나는 이제 남은 삶을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는 전가를 가나다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펜을 들어서 그때 심정을 쓰게 된 이 글이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찬송가 369장을 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장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가 쓴 이 찬송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의 묘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1855년 조셉 스크린 팽개는 묘에 잠들다 라고 이렇게 이 묘비가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맡기되 다 맡기라고 합니다. 그 맡기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사정을 하라, 부탁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염려를 던져버리라. 그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의 사정을 우리가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던져버려.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던 염려를 그에게 던져버려도 그분은 능히 그 모든 것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어떤 우리가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해 놓으면 변호사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는데 조그만 부분도 아니라 사소한 것도 다 맡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에 그 많은 짐을 진 그들에게 내게 와서 쉬어라. 그 아이들의 사소한 기도를 모아놓은 그 글이 있어요. 외국 아이들인 것 같은데 그 기도를 좀 그냥 사소한 것들인데 아이들의 기도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지 않을 때는 가끔 하나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는데 하나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엄마가 너무 멋진 신발을 새로 사줬어요. 이번 주일에 교회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기 신발 하나님께 보여드린다. 하나님,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다니 참 힘들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 3명도 다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아이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울 사람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곧 여름방학이 되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제 동생 기도까지 제가 대신 기도할게요. 동생 빌리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말을 못해요. 이렇게 아이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소한 것을 얘기한다. 사소한 것도 은밀한 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창문이 있는 방이 아니잖아요. 또 그곳은 굉장히 창고처럼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그 문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은밀한 기도는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내 마음속에 깊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가 353장 1절에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넣어받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야 돼요.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너희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너희 말은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지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래서 이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또 시편 146편 3,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는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의지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길러주는 부모님, 또 우리 옆에 있는 훌륭한 친구들,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부모님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선생님도 떠나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영원한 멘토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는 대개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염려했던 것보다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게 끝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심각한 문제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어려운가?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누구나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는 이기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누고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굉장히 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은 그 힘든 시기를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이제도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회적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릴 수도 있어요. 우리 주의해야 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잘못된 모든 문제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거죠. 이 시대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질병이 또 사회적인 문제가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사람들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그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 비 오는 날 버스가 이렇게 언덕길을 막 지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막 그 버스 안에서 두려워했다고요. 혹시 더 버스가 이렇게 땅들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막 구비구비를 넘을 때마다 사람들이 막 한숨을 쉬고 넘는데 그 버스 안에 한 소년은 계속 자면서 이 버스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 도달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 위험한 길을
너는 어떻게 자면서 버스를 타고 있냐 물어보니까 이 소년이 그랬다 그래요. 운전수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마찬가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달지라도 우리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다 맡기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